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 바벨론의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려 놔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모두 다 저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죄다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얘들아, 힘들지? 내가 너희들을 이제 풀어줄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해서 너희들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래요 잘 됐네요, 이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워낙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놔두지 않는 아주 혹독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잘 돼.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낼 거야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믿지만 현실을 봤을 때 이게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사실 많잖아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되물을 수도 없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설마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현찮은 거예요. 그 나라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돼요.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했던 고레스라는 사람은 좀 간용의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원하는 사람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마침내는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잘 되고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고,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덩달아 나도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안 쓰니까 이 정말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폐업도 하고, 이 갈수록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좀 어둡죠. 암울한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경제적 상황을 보면 내년은 우리가 정말 기대도 좋을 만큼 모든 게 변화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요. 좋은 날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한숨 쉬는 날도 더 많고,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시를 보면, 또 내 자신을 보면, 내 통장을 보면 정말 어둡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한숨 쉬면서 그냥 힘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어렵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앞날은 더 잘 될 거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거고, 우리 사업장은 잘 될 거라는 꿈과 소망과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병. 암일까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절망이라는 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앞이 안 보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사방이 둘러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낙심하고 체념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왜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봐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꿈꾸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언한다는 게 뭡니까? 예언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커서 이런 일 할 거야. 이런 일 할 거야.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할 거야. 이런 걸 막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고 인생을 내다보면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은 애들이나 젊은이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어린 늙은이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꿈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나이 85세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 나이가 85세였어요. 결국 마침내 그가 바라고 꿈꾸던 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꿈꾸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유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이게 날마다 우리 입술로 긍정의 말을 하고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절망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가 아이고 한숨 어떻게 쉬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잘 될 거야. 내년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돼가지고 잘 풀릴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늘 훈련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절망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돼. 불가능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생태가 지금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근데 저항이 너무 막 거센 거예요. 그래서 막 루터를 죽이려고 막 여러 가지 음모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는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종교 개혁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명령 붙잡고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
왜 그래? 누구 죽었어? 죽었대. 누가? 하나님이 죽었대.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슬퍼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라는. 뭔 하나님이 죽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얘기하고 모든 게 끝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상복을 입고 아이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내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내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가려지는 순간, 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순간 우리는요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걱정하고 있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 살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하신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 우리가 믿어 들으면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되면 더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자. 창조자가 뭡니까?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입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갔냐면 이 홍해길로 간 거예요. 홍해에 다 달았는데 양옆은 산입니다. 아픈 바다예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걸 알고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옆에는 높은 산, 뒤에는 누구요? 바로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앞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 어떻게 왜 우리를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가 매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낙심하게 되죠. 왜?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죠. 어떤 길? 바닷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새로운 길, 바닷길을 만드셨어요. 바닷길.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에 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싹 갈라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정말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못 보는 길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닷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봐.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돼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아이 때부터 구약 모세오경을 수백 번 읽게 한다는 거예요. 수백 번. 특별히 이런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들을요 수백 번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수백 번 읽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모세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도 읽다 보니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고 내가 모세처럼 되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지가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아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겠어요?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그건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의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 이런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라는 것이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맡을 때 나도 옛날 그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경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 읽으셔도 야 정말 이거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홍해 사건이 정말 우리가 거짓말처럼 보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 그 바다를 건넌 사람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새해에는 성경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셔야 돼. 하나님 알아가야 돼.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알아가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우니까 아이고 쟤네도 어렵구나, 가서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가서 구원의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언제?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얘라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언제? 끝자락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모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한테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 해방됩니까? 이 지배하는 나라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구원해 준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얘네 어렵구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얘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아무거나 고쳐준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가서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보세요. 누구를 불렀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만 고쳐주셨어요. 찾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막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려움에 있는데 부르짖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되겠어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체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와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바빠지고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내 힘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 나와오셔서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함께 오셔서 부르짖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26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기억이 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님 어떤 약속이 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약속을 목사님 요즘 바쁘셔서 혹시 약속을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오늘 6시 반에 약속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어때요? 저는 카톡을 보고 그랬구나 내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카톡을 보고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잘 잊어버리실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제가 나를 부르짖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얘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봅니다.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근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제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일하셔야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거 한번 묻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만 일하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찾는 자들에게만. 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 그냥 도우지 않았어요.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눈 떴습니까? 바데메오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나에게 찾아오겠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을 안수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아닙니까? 눈이 안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을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더니 사람들이 내 기청 떨어진다! 그만 질러라 할 정도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청 떨어질 만큼 불러보셨어요? 하나님이 기청 떨어질 만큼 한번 소리를 질러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년에는 여러분들 좀 이게 우리가 예배의 기도의 자세가 좀 달라지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뎌진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런 설교를 오늘 한두 번 들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런 설교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익숙해지는 게 한계고 무뎌지는 게 한계예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그냥 그대로만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대로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믿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모두가 믿음의 길, 부르짖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